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요? 네. 서울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그래서 이제는 눈에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울산에 오니까 눈이 안 내렸더라고요. 네.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여간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주의 기도문을 이제 하나씩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아버지가 있는 자녀와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확실히 달라요. 아버지가 없으면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우상 앞에서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려운 문제, 내 질병, 내 자녀, 내 가정, 내 문제, 내 필요만을 그냥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후에 인간의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재용서, 시험,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 기도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만 달라고 조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철이 들면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부모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일까?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참 중요한데요.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그냥 조르듯이 밤새도록 내 손만 아르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관찰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 자체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성품, 근위와 능력 등 그분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의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본질적으로 흙에서 왔다. 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여호와인데, 좀 잘못 쳤죠. 여호와인데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는 다 원인이 있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세상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원인 자체가 본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지나가는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근위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헬라말로 거룩은 하기아조어인데 구별되다, 경외감을 넓히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함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밥을 풀 때도 아버지의 밥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펴서 따로 구분했어요. 구별되다. 또 여기 보면 경외감을 느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상당히 자유롭고 자녀를 따뜻하게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자녀가 다가가기가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뭘 느낍니까? 어려워요. 아버지가 좋고 참 잘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약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리고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하는 뜻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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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계속 서로 이렇게 장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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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은 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복음 107페이지에는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하늘이나 범죄하지 않은 이 온 우주 세계 거민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범죄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우주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믿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기원전 701년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기원전 701년에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이듯이 이 당시는 아시리아 나라가 최강대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도 거의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20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한 잘못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너희 신이 어떤 신이기에 감히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원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적 시제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다 죽였어요.
그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가서 그 사내립 왕은 그 본국에서 자녀들에 의해서 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게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세요. 이방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제사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극히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는가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극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품과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뭘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도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2장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하고 강포하고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됐어요. 모독을 받게. 저는 요즘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뭐하게 되면 다투고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각종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애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정확히 보이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파를 가르는 거예요. 네 파, 내 파. 교회에 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다.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에서 그게 안 일어나.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칼럼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시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거기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젊은 아이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이름에 뭐하지 말자? 먹칠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저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 딸이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꿈도 함부로 꾸면 안 돼요. 이상한 꿈 꾸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한 부담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지만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이 음행 문제, 목회자들 조심해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돈 문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안 줘요.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다 떨어져요. 목사님 돈 빌려 갖다 안 주는 경우는 여러 번 당했어요. 어떤 부도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급한 일이 있는데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하도 급하다 그러니까 없는 걸 구해갖고 줬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참 그럼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비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글자 잘못 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 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함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치는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내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허감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내는 사랑, 이것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빛이죠. 그리스도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교 근처에 태능재림교회가 있습니다. 태능재림교회. 공릉동에서, 공릉동인데 원자력병원에서 조금 더 가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1980년에 가정집회소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작지만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진실되고 그 지역 사이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지역 사이에 청소도 다 하고 경로당 찾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 당시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종교부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교부지를 누구로 줄 것인가? 이 서울 시내 한가운데 종교부지 나오면요, 그거 참 막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제 투표로 결정했는데, 누구에게 결정했는가 하면 태능에 있는 그 안식일 교회가 제일 교인들이 착하고 좋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 교회를 딱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태능교회. 지금은 거기 한 300~400명, 거의 400명에서 500명 가까운 교인들이 모여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주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이 되려면 교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이 교인들은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선한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첫 번째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권능, 거룩함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렇게 해요. 감사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받아들일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뭐하라? 돌에 새겨라. 내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긴다는 무슨 말이에요? 없어져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믿음이 강화됩니다. 믿음이 강화돼요. 그래 여기 지금 그분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또 감사하면 앞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해결할 것이다. 믿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매일 만나를 주셨고 뭐 전쟁이 날 때 다 이기게 하셨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조금만 새로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가? 그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쳐 흘러버려야 돼요.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번째로 여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능력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종교와 성격과 성품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 17장 4절에 보니까 블리산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면 오늘날로 치면 거의 3m입니다. 키가 2m도 아니고 3m고 이 사람은 완전한 그 갑옷을 입고 노트구를 쓰고 창을 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싸움을 도둡니다. 이 옛날 싸움은요, 장군들이 나와서 1대1로 먼저 붙어요. 이 사람이 이제 1대1로 해서 이기면 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그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다 이기게 돼요.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을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키도 너무 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뭐 전쟁 무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울이나 뭐 갑옷을 입었지 나머지 사람은 갑옷도 없고 뭐 칼도 별로 없고 뭐 농기구 들고 나오고 그러는 판인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이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했다.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오는가 하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와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군대도 못 왔고 이제 아버지가 형의 안부를 묻고 또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심부름 왔는데 심부름 왔다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보고 다시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마음속에 업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싸움하러 못 나가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을 그 사울왕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고 나가는데요. 다윗은 키도 크지도 않고요. 나이도 이 골리앗은 한 30대라 그러면 다윗은 한 뭐 17대 뭐 청소년길 좀 넘었을 정도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싸움으로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하고 돌멩이 5개. 갑옷도 안 입었어요. 투구도 안 썼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을 때에 다윗이 하도 작고 어리니까 전쟁에 안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군인으로 자라났고 저렇게 철저한 군인인데 너는 양밖에 친 것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나가지 마라.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여러 번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지키러 잡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이제 그 양을 지키러 나갔는데 누가 다윗을 보호했습니까? 누가 그걸 보호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자와 곰을 능히 쫓아내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경험을 갖추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일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 시험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큰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작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이거 뭐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아주 크고 중요한 일만 나가서 잘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충성되게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시키는 것이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걸로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을 그렇게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